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으로부터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보호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한 징조를 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데란 지하세계 곧 음부로, 그리고 높은 데란 하늘,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장소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깊은 데나 높은 데서 징조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음을 알게 하여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주셨을 때에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분명한 증거가 있기 전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무조건 믿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세우실 때에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징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자신이 참 선지자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에 무조건 믿기만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할 만한 그런 근거들을 함께 주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성급하게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거나 진노하신다거나 노여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근거들은 각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주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주시는 그러한 징조, 하나님의 그
충분한 근거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표적들과 말씀의 성취는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충분한 징조와 근거를 보여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 왕의 반응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만 본다면 이 아하스 왕이 아주 신앙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면서도 징조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그럴듯한 핑계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라고 하신 그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절인 13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런 이사야의 책망의 말과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당시에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한 사실에서 이런 아하스의 불신앙적인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아하스 왕처럼 신앙을 가정하여서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구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염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핑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핏 타당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해야 될 상황에서 구하지 않는 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불신앙적인 이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4절에 나오고 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하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징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에 의하면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아직 어릴 때에 두 왕의 땅, 즉 아람과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에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인지, 이 이제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당대에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징조로 태어난 이 아기가 이사야의 아들인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학자들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직까지 무엇이 이제 정확하게 맞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논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이 징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길에 빠져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피할 길을 주셨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해방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반드시 구할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징조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의 길과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